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우리 원년이 형제가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3, 16 to 17.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아멘. 지난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꾸준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외웠거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꼭 외웠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The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그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사실성에 근거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느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전해지는 속설도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너무나도 정확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언하셨던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기가 오기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기도에만 전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그 뒷부분에는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도 나오지요. 오늘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5장 3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하나님께 특별히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네가 죽기까지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너는 목숨 걸고 기도해라 라고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이 매일같이 떠나지 않도록 그 위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를 기도의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나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이 한 대목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기응변적인 사건도 아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시므온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도로 준비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함께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여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은 그 메시아의 일을 감당할 그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감사의 기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임기응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따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 일은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시는 이 일들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비로운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시크릿과 미스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크릿은 감추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꼭 비밀을 감춰야 할 것을 이야기할 때 시크릿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테리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표현하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미스테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의 이 미스테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께서 그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음에 그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는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꼭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신비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12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요 선지자들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종들로 인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선포할 때에 이 일이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매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2000년 전의 사건 여러분들이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것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말입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고전을 이야기거리로 전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하여 전하여지는 것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들에 의하여 신비로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려 하고 이것을 의심하게 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결단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시크릿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성령의 감동하심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시크릿에 갇혀져 있지 않는 미스테리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온전하게 씻어졌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대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이사야 53장에는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를 허물을 모두가 다 벗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끝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마다 마음 가운데 의심하기를,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도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왜 죽어줬는데? 라고 하는 의심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크릿에 갇혀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것은 풀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이 미스테리는 분명히 성령 안에서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쁨의 감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때 감격이 없습니까? 예배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크릿에 갇혀져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답답하기보다는 의심스럽기보다는 내 마음이 찔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감당한 일이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감당하셨음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단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9장 24절로 28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 기자는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관례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 죄를 씻기 위한 제사장 제사를 먼저 드린 뒤에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적인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씩 큰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온전하여지지 못했을 때는 제사장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들어가면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대제사장은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해마다 드려야 할 이 큰 대제사를 당신 몸으로 단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마다 죽어주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히브리 기자는 반문을 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이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또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다시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입니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절대 그런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서 저 집사 기도는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지요? 이런 어리석은 반문도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응답받을 자격이 분명히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된 확신 가지고 나아가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5,000원만, 내가 그럼 엄마가 나한테 5,000원 주면 나는 엄마한테 무슨 대가를 치를까? 그러면서 돈 달라고 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10,000원어치 일할 테니까 10,000원 주실래요? 그러던가요 자녀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대제사장적인 제사를 완벽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사함 받은 의인으로서의 당당한 삶이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감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체면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믿음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을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남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아파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자녀 저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라도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마음,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현실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이 일들이 이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될까요? 바로 이것은 예언된 대로 진행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짐을 받고 이 땅에 약하디 약한, 천하디 천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3년 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에 이 일을 하루도 잊으신 일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일을 그는 예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렇게 당신께서 하실 그 이 일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시고서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2인칭이라고 하는, 그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2인칭을 쓰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지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매질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능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2인칭 그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아무 때나 이유 없이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과정에 그것을 하루도 잊으신 일이 없이 그 일을 진행하도록 당신 자신을 몸으로 열심히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가르치시면서까지 당신 자신이 하실 일을 이미
예언하시며 그 일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참으로 굴욕적인 죽음입니다. 당신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에 의하여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예수님은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너무나도 짧은 문장이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서는 이것을 짧지만 너무나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즉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결코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한 문장을 통해 너무나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으며 어느 누가 이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이 사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외쳐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감동으로 물결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감격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죽으심만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은 왜 재밌는 얘기 하나도 못 해주지?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분명히 외쳐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고 아멘,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아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해도 끝이 없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감사와 감격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한번 생각해보라 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찢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과정에 악한 것이 없는 환경, 시간 어느 때이든가요. 돌아보는 것마다 죄악된 환경이요 돌아보는 것마다 지나온 시간마다 죄악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 있을 것이나 지금 현재의 것이나 다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믿는 분들에게 이 사건을, 이 아름다운 사건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은 지옥에 안 가시지요. 어떤
어떤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못 가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한 청년 중에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청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지옥이 겁나서 못 가실 분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주인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못할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삶을 바꿔주세요.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을 위해 한 심령 한 심령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에 붙여가며 테이프로 붙여가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과연 헛된 일일까요? 이것이 과연 쓸데없는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임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못한 것뿐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뿐이라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먼 장래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당당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먼 훗날 천국 가서까지 이 감사의 찬양과 노래를 분명히 부를 수 있는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악한 영들에게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 능력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있지요? 쇠털같이 수많은 날, 쇠털같이 수많은 날, 말 그대로 셀 수 없이 수많은 날, 악한 영들에게 휘둘려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는 성령께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높여주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의의 도구, 믿음의 도구, 개역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병기, 이 믿음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정된 일이고 계획된 일이고 결코 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 실천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거되며 어떻게 의학적으로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의문들을 합니다. 의심들을 합니다. 반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은 분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른 종교의 주권자들이 부활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요새는 다른 종교 이야기하면 걸린다고 그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 이외에 부활한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외에 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어줬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한 종교의 창시자가 누가 있습니까?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그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그들의 시체를 미라화해서 자랑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종교의 창시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빈 무덤이 그거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언되어졌죠. 그러나 이 모든 예언된 일들이 천사들에 의해서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부활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룩한 사건이며 천사들로 인하여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진 사실이고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야 될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가 월요일마다 도착되면요 꼭 빼놓는 것이 있습니다. 미션란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간증을 하나하나 다 빼놓습니다. 월요일마다. 월요일날 신문 결배가 되면 본사에 전화 해석까지라도 갖고 오게 합니다. 이 간증들을 보게 되면요, 심지어 밑바닥 삶을 살고, 심지어 우리가 표현하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저 밑바닥 삶을 살고 몸 팔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질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이 수많은 간증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요, 어느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요, 어느 누구를 욕할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난 후에 내 삶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보다 내 삶이 더 취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를 욕할 수도 없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 주시기에 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초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간략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들이 큰 본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이 증거하는 이 이유와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죄를 씻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를 외칠 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신앙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 사건이 이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속죄하신 것, 부활하신 것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날마다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속죄하신 것, 성령께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것을 1장부터 16장까지 다 그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학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말할 줄을 몰라서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이요 사도 바울이 모든 학문을 배워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알게 되면 18절을 우리는 결론처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합독을 해보십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뒷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자체 사건 자체를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들은 왜 안 받아들입니까?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려 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죄가 너무 많아서.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니까 그 빛 앞에 나오면 자기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못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나와야 합니다. 때가 많은 자가 목욕탕 가야 때를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 없는 자가 부하려고 목욕탕 갑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 위한 것은 때가 있으니까 물로 씻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욕한 자가 발 씻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지옥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랬대지요. 내가 너에게 부족한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네 친구들 이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꼭 좀 전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 지옥 가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 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생각과 안 맞는다고 할 때 그 모든 그 수모를 그들에게 줄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도 예수님과 같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참으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의문이 안 갑니까? 요즘같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왜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냐고 의문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게 되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지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은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정부의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서로 물고 찢고 싸웁니다. 대한민국에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게 해서 어부지리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한 공산당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당 야당 편에서 갈려져 가지고 계속 싸우면 결국에 득을 볼 사람은, 득을 볼 존재는 누굽니까? 공산당들입니다. 종북 세력들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목사님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비판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닙니까? 라고 비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로만 가득 덮여져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 논리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진리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